믿음과 삶의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이 얼마나 호의적이에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왕에게 호위병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의 믿음과 그의 증거가 모순되는 상황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신앙 양심이 이 시간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무뎌진 가슴이, 우리들의 무뎌진 신앙 양심이 이 시간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다 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이 깨어있다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고 걸리는 것이 있다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이 왕에게 그냥 구할 수도 있었어요. 왕에게 도움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이 걸리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에스라에게 오늘 도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심령의 감각이 살아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우리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교회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에스라는 부끄럽다. 내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꼴이 될 텐데 부끄럽다. 부끄러워만 했을까요? 에스라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21절을 보시면,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당부하였으니. 아멘.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금식이었어요.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것은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느 때 하는 걸까요? 우리 어떨 때 금식하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신앙 양심이 깨어나시기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내 부끄러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병력을 구하는 것이 쉬운 길, 넓은 길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길일까요? 어려운 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이 생명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의 얼굴을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쉬운 길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보시면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모습을 열어보면 사울 왕과 같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신앙에서 이제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고 이해하였고 깨달았다라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한 믿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에스라와 같은 신앙 양심이 오늘 저에게 먼저 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왕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사람에게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부끄러워했던 에스라가 또 다시 부끄러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9장 1절을 보시면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보십니다.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거룩한 자손이 그 지상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대가 왕들이 이 주에 더 웃음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거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다같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전에 왕의 도움을 받기를 부끄러워했던 에스라가 이번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조금 지나 보니까 몇 달 만에 그 돌아온 민족들이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여러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는, 섞이게 되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섞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큰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또 이 같은 죄에 빠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 하나님을 내가 볼 면목이 없다. 에스라는 지금 이와 같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으로 제 모습을 보았고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갈수록 내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른 것을 알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셔야 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 것은 배설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의 것들과 내 육신의 것들이 영혼의 것과 육신의 것이 갈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을 그리워하는 강야의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그리워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같은 말씀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인도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육신의 것들이 배설물이 되어서 내 영으로부터 갈라져 나가기는커녕 이제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내 모습, 우리 모습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두 가지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섞여있는 육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섞여있는 육신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조차 못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도록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지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 둔하여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내 앞날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직 육신과 섞여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원망이요 낙심이요 탄식뿐인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면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스라는 우리의 이 섞인 모습, 육신과 섞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에스라는 어디로 향합니까?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행했던 것은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성전 앞이란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에스라가 찾은 곳은 성전 앞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성전 앞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셨다면 성전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무엇하였죠?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주여 이것이 에스라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섞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섞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섞인 채로 그냥 살아보자. 미지근한 신앙, 무감각한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섞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 치시고 애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가슴 치시고 애통하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는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그것을 애통하셔야 되고 그것을 금식하셔야 되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에스라를 보면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 에스라의 모습이 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결코 그 백성들을 먼저 탓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니? 왜 부끄러움을 모르니? 왜 죄악되니?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는 자기 먼저 옷을 찢는 사람이었고 자기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앞에 서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떠나 가정의 모습이 됐든 교회의 모습이 됐든 내 안의 모습이 됐든 부끄러운 것을 발견한다면 먼저 쉽게 정죄하고 입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였던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먼저 엎드리고 그가 먼저 옷을 찢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 속에 섞인 것을 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와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내 옆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엎드리는 에스라 같은 신령 가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지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중에 섞여 있는 것이 제어질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심령에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세상과 사랑과 물질과 정욕과 내 욕심 앞에서 타협하는 믿음과 삶의 다른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내 안에 섞여있는, 아직도 많이 섞여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제 모습, 우리들의 모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면은 정말 우리가 부끄럽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 성경 보니까 참 오묘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7장을 보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나갑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기 누가 나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여인이 누구죠? 음녀, 기생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기생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입은 옷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 아니면 기생의 세상의 옷을 입었나? 세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었나?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마음이 완악해요. 그의 발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남편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발이 가고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에요. 늘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있어야 될 우리의 발이 밖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거리에도 갔다가, 어쩔 때는 예배 자리에 나갔다가, 어쩔 때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모르는 자들 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신앙 양심이 깨어나 부끄러움을 아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이 정말 부끄러운 것을 알아서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다 하여 성전의 바리새인과 또 누가 왔죠? 세리가 왔잖아요. 그가 엎드려서 감히 하늘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죄인입니다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없는 것이 부끄럽고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럽고 행함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열매가 없는 것이 부끄럽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부끄러움 모르는 그 얼굴이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에스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사 내 심령이 깨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살아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전에 엎드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